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시죠? 낯설게 보입니다. 더욱이 마스크가 있으니까 좀 낯설게 보인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당에서 만나 뵌 지가 얼마나 됐냐면 따져보니까 70여일이 됐더군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70일 동안 주일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낸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처도 또 세계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큼 잘해서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의료진들 이게 정말 많은 수고를 통해서 점점 안정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복음 성경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마냥 두려움과 불안 속에 매몰되었다면 아마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과 좌절을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역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어도 어쩌면 그전보다 더 하느님께 대한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은총과 복에 겨워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목자 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를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고 특히 현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들에게는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상징적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목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거의 모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린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아들 카인은 농사 짓는 농경민이었죠. 그 후에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에서 야곱과 이삭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도 이집트에서 나와 피신에 있을 때 장인 이두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지내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다윗 왕도 양을 치던 어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모습은 자기가 맡은 양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감을 갖는 존재였습니다. 목자는 고원 지대의 험한 벼랑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내고 사막의 위험에서 보살피고 늑대와 도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하느님께 적용하여 하느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표현은 신약 성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나 또 마가복음 6장 33절에 또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나타나는 목자라는 말에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책임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치던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치던 일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목자였음을 강조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함으로써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 왕 역시 만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 부를 것 없어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자라는 개념은 안정과 번영,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삶의 인도, 사랑과 신뢰 등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참으로 소중한 단어입니다. 즉 목자로서의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돌보실 뿐 아니라 먹이고 기르시는 분이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한 적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목자. 동양인들에게 목자라는 것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려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소 궁둥이에 앉아가지고 피리 불고 다니는 것이 아마 목자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목가적인 그런 모습이죠. 네, 하지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자, 그 양을 치던 그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치면 주인이 각각 자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양만을 가두기 마련인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에는 각자의 양을 돌보지만 해가 떨어지면 데리고 와서 마을이 공동으로 만든 공동 우리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뒤섞이겠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양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하고 이제 염려가 되지만 목자, 즉 주인인 목자가 나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주인인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는 목소리를 내면 양들은 각기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목자를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합니다. 반면에 다른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고 우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서학자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행하다가 사막에서 베두인족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부터 양을 치던 모습이 아직도 이 베두인족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베두인족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의 가두어 놓은 양들을 부르는데 다른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한 번에 소리를 내어서 양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실에서 학생들을 출석 부르듯이 여러 아이를 둔 어버이가 자식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듯이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5, 6마리 정도가 아니라 한 50마리 정도의 양들을 부르는데 각기 그 이름을 달리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양을 치는 이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모습을 다 알고 그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는 목자의 겉옷을 빌려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이름을 불러 양들을 불러내라 했지만 양들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도 알고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성서학자는 바로 성경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성서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대로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간다. 우리가 양이며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이 고백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양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잘 따라 나서기를 바랍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이라 합니다. 하지만 청력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소리를 내어서 양들을 데리고 다닌다 합니다. 양은 누군가의 소리, 더욱이 자신을 키우는 주님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전에 양은 소리를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에 양된 우리들은 소리,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구부러운 지팡이 있죠. 한 3m 이상 정도 되는 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막대를 넣어 다닙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여기서 지팡이는 목자의 상징으로서 걸을 때는 양들을 끌고 가는 기준이 되고 또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는 긴 지팡이로 맹수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양들을 지키는 방어 무기가 됩니다. 끝이 이렇게 좀 둥그렇게 말린 것은 뭐냐면 일이나 이런 것을 목을 휘감아서 내던지기가 좋다고 합니다. 길게는 찌르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허리춤에 있는 막대기는 어떠했을까요? 말 안 듣는 양들이 옆으로 이렇게 새 나가면 그 막대를 던져가지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경고해 주시기도 하신 분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양을 치는 것이 또 다릅니다.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양을 치냐면 양무리가 있습니다. 양을 끌고 다니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양주인은 뭘 타고 다닙니까?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 타고 다니는데 양을 몰아야 돼요. 누가 뭐죠? 유럽 사람들은 개가 뭡니다. 소위 우리가 키우는 애견들 테리어종이라는 개들을 대부분이 다 양을 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양만 보면 양물을 하고 또 본능적으로 그 양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우두머리부터 내몰기 시작하면 잘 따른답니다. 자, 그럼 양들은 교인인 여러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인, 말 타고 있는 주인은 하느님이시라고 하고, 그 양을 모는 개는 누굽니까? 너무 늦게 보셨어요. 사제가 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유럽 사람들 방식이고 아마 교회가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착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왜 문이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막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 그런 방법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양을 가둬놓고 보호하는데 대체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문 앞에서 목자들이 밤새워 지킨답니다. 서로 시간을 정해서 지키겠죠. 혼자서 다 못하고 늑대나 여우가 몰려 들어와 양을 해칠까 아니면 도둑이 들어와서 해칠까 해서 그 문 앞에서 밤새워 양을 지킨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이러한 관습 때문에 지금도 중동 부족의 그 사막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냥 뭐 일반 도시생활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어떤 풍습이 있냐면 여러분들 가장이 집에서 주무실 때 어디서 주무세요? 가장 좋은 안방 아랫목에서 주무시죠? 네? 근데 이 중동 지방에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문 앞에서 잔다고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가장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가장 건장한 사람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참되고 책임감 있는 목자는 온 밤을 지새워 양떼를 지키고 아침이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있으며 또 양떼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서로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가르침을 통한 알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착한 목자이시고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 삶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을 그 어떤 미래에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누리려 하지 않고 내세에서 누리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려 하지 않고 내세에서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이 결여된 신앙을 갖고 있거나 역사적 의식 없이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여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자족감을 갖는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일 뿐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성당에서 지키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양떼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드나드는 문님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양우리에 들어가려면 정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야 할 그 양들이 머무는 양 우리가 어떤 곳인지 또 무엇하는 곳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모이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보여주신 그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며 서로 도와주면서 주님께서 하신 성체 성사를 거행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양된 우리. 이를 위해 함께 모이는 힘을 썼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열심히 모여 참된 사랑을 나누며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이 양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그리하면 사람들은 우러러 보게 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몸이 커갔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드나들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우리에서 나와 세상을 향할 때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관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지팡이로 모든 위험한 것을 물리쳐 주십니다. 막대기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시지요. 그러면 그곳에는 푸른 초원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겨낼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23편 끝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평생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집, 하느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설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